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절만 하고요. 내용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정의 출정식과 같은 그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아주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체로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까지 살펴본 우리의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을 위한 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1장에서는 악한 세대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4장에서는 율법의 세력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의 삶을 구원하는 것, 너의 삶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충실하게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유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자꾸 이게 외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마치 복음이 거룩하게 살게끔 하는 그러한 모든 동기를 없애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았던 율법 무용론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의 모습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의 모습을 방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유와 엄격하게 분리해 놓습니다. 이 방탕함 또는 방탕함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에게 줄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감히 겁도 없이 그런 것을 외쳐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몫을 받아서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허랑방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처럼 그 삶에서 자유를 얻었나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잃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도 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자유를 얻기는커녕 갖고 있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구원이 오면 그 구원이 우리로부터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절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자유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내던지는 것이죠. 버려버리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탕자처럼 주어진 자유를 하찮게 여기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자유를 다시 되찾기는 하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되찾는 것처럼 되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만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인생은 매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 자유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도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워싱턴 DC 가면은 그 링컨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 앞에 그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맨 끝에 이렇게 가면, 맨 끝인지 맨 앞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링컨 기념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맨 끝에 가면 까만 그 대리석의 뒤편에 앞편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자유는 공짜가 없다,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자유도 거저 얻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셨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시면서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무엇을 대가로 치러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치러서 우리를 구해내어 주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면 사실 그 자유라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꼭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끔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귀한 자유를 얻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 자유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유를 떠나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5장과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통하여서 그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퀴즈.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똑똑하십니다. 꼭 그렇게는 아닐 수 있어도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부터 얻어진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굳건하게 서라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 철통 경계, 힘이나 공격을 물리치는 것 또는 함께 단결하는 것,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지 못하게 흔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흔드는 세력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할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너의 아내 사레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이 한 건 아니고 부모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헌신하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몸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성기의 그 귀중한 상징을 남긴 것일까요? 약속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시험 쳐서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시작부터가, 태어남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원래는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야.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할례가 그런 은혜와 순종의 상징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가운데 돌아온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민족적인, 종교적인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시작한 구원은 모세가 준 율법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단순한 규례나 종교적인 어떠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랬다면 바울도 그렇게까지 거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는 교리적입니다. 이제는 은혜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교리인 것이에요.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두 팔을 펴서 안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헷갈리셔요? 왜냐? 그럴듯하고 사실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말은 그럴듯은 해도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아, 여기 좀 지금 오늘 이 순간만큼 머리 좀 딱 잘라서 없애버리시고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부터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어요. 왜 자신을 주셨느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달팽이 크림 바르고 보톡스 맞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딱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시겠어요? 추하다고 하시겠어요? 믿어주세요. 아름답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활에서 펼쳐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배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에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일주일 내내 그 죄 지었다는 것도 압니다. 여전히 시험 치면 낙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예수님 처음 믿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첫사랑을 가질 때요, 성경 2, 3동 마치면은요, 40일 작정 기도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면 할례 받을 때만이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또는 무엇을 안 했다,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할례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거다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불안정한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무조건적인 것이 있습니까?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아내 사랑하는 것만큼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인 거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도 아니 유행가 가사는 그래도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변하게끔 되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이고 불변한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그다음에 불변적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홀딱 넘어가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존재예요. 엄밀히 말하면 신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가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지금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의 참뜻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확신에 차서 기다리는 것이다. 불안해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이겨보려고 했지만 또 지고 또 실패하는 존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오늘도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만큼 불변한 것을 아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해 준 걸 알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저 사람이 지금 나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갈라디아서를 쭉 이제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아섰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들은 은혜에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자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복음에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더하려 하면 그 자체가 복음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all or nothing입니다. 다 가지든지 아무것도 못 가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새로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더하려 할까요? 그 이유가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가 박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반대를 경험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친 복음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복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공로의 충족성, 즉 구원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공로에 둘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 굳이 그 귀한 것들은 걷어차버리고 내 힘으로 이룬다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로주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키워줍니다. 교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고 뽐내는 것이에요. 교만한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뽐냅니다.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쓸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은 뭐라 얘기하죠? 아니,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끝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네가 끝낼 수 있어. 사실 우리 교회들 캐치프레이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끝내자. 선교에서도 많이 나오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 막 뜨겁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게 하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어트랙티브한,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예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저에게 이제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옷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건지 알겠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다 교회 갔습니다. 역시나 달라요. 사람들이 막, 오, 목사님 어떻게 그 옷을 사셨어요? 그거 아무나 살 수 없는 옷인데 그거 입으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또 신이 나서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저도 그분 알아요. 그분 진짜 착하고 남들한테 참 잘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시는 거죠. 그냥 그분이요, 이전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요. 참 그분한테는 은혜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선물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멋진 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데 그 사람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 준 거 위에 내 공로를 살짝 얹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다 받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다 은혜래요. 나는 쓸모없고 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그래, 넌 정말 그래, 원래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그렇게 살려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얘기 몇 번 듣다 보면 차마 내 체면상 밖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나만큼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더 열심히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과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열심이 어느새 천박한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토색하지 않은 것, 불의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소득의 11조 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다 뭐 일주일에 2번 금식 몰라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하신 이야기 기억나세요? 검은 불독, 하얀 강아지, 그렇죠? 율법주의는 그 검은 불독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것이에요. 잘 모르겠거든 세미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일 오전 예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라나게끔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짜로 구원 얻는 것보다는 내가 완성하는 구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율법주의 복음을 우리는 이게 율법주의자도 복음을 외치면 십자가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교회에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복음이 주는 은혜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열심은 경쟁과 비교의 도구가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와 차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은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멸시와 차별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라는 사랑의 다리를 놓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둘 다는 안 됩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한쪽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성취를 드러내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 그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 흘러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